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 사셨는데 준비하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적인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3년간의 공적인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는 마지막 한 주간, 요 한 주간을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바로 그날, 이번 주일이 오늘이죠.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그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이렇게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는 그 사건 때문에 오늘 이 주간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하고,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고난 주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 다음 주일은 이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 주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보통은 승리한 이 장군이 이렇게 입성하게 되면 화려한 군마를 이렇게 준비해서 또 앞에 군사들이 다 도열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악기와 이런 군악을 가지고 부르면서 이렇게 나가면서 사람들이 박수하고 환호를 부르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악대도 없고 호위병도 없이 그냥 너무나 초라한 그 나귀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시는 것이지요. 참 어떻게 보면 메시아라고 생각하기에는, 또 만왕의 왕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셨습니다. 그 들어가는 모습이 어떠냐 하면 1절에 나오는데, 1절 한번 자막 보시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렇게 있는데 주님께서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어요. 벳바게라는 것은 예루살렘부터 한 800m, 그리고 베다니는 한 3km 정도 떨어진 곳이니까 이제 그 베다니에서 보시고 벳바게까지 가셨는데요. 불과 800m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자 2명을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이제 800m면 다 왔는데 굳이 뭐 나귀를 부를 이유가 뭐가 있고, 또 나귀를 타고 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 9장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에 따라,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산성, 그것을 시온이라 그러고요.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시면서 메시아가 들어가시는데, 그분께서는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렇게 스가랴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벳바게에서 잠깐 머무시면서 나귀를 부르시고 그 나귀를 타고 이제 들어가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지만, 이 사건 속에, 이 장면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섭리,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교훈,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는요, 나귀 새끼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세요. 이제 2절 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제자 2명을 불러서 분부하셨어요. 건너편 마을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단지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만 얘기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한 지시 같고 너무나 좀 모호한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장소를 말씀하셨고 건너편 마을, 또 나귀 새끼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볼 것인데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이런 내용까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스가랴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예언의 성취 가운데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되어질 일들을 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귀를 풀어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냥 어디서 나귀 한 마리 구해가지고 가시나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나귀를 데려오고 그 나귀를 풀어오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마을에 있는 그 나귀를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죠. 네, 주님께서는 일어나는 상황을 다 이미 아시고 명령하였어요. 분부하였어요. 이것을 주님의 전지성, 그러니까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이 전지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지요. 사람들이 그 나귀를 풀 때 물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물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주님의 주재권을 그들에게 선포하였어요. 주님의 전지성과 주님의 주재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귀를 풀어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고백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여기서 사역이 시작될 수 있어요. 여기서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실 수 있어요.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고 또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리의 귀를 열게 하시고 오병이의 그 보잘것없는 음식 가지고 5천을 먹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언제나 보여주시는 게 뭔가 하면 하늘 아버지께 축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이 단독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감사하는 이런 고백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실까요? 왜 이렇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시는 일만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 되셨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시지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군병들이 창과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들 앞에 주님은 아무런 저항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들과 함께 붙들려 가시지요. 재판받으실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칼날 같은 빗으로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마디도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으셨어요.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를 때 주님께서는 분노하시거나 서운해하지 않으셨어요. 매를 맞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가운데서도 조금도 마음 가운데, 얼굴 가운데 표정이 일그러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이런 삶을,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주제와 하늘 아버지의 계획과 하늘 아버지의 이 모든 상황을 아시는 그 믿음을 가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었고 하늘 아버지를 높여드리고 있었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마음 가운데 조금도 동요되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상황을 다 받아들이신 것이지요. 여러분, 사역 터치, 사역의 시작은 바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그 고백과 그 신뢰 가운데 순종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그분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사역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역은 작은 순종, 작은 헌신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4절 6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제 아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 아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이 나귀 새끼를 풀어오기 위해서 제자 2명을 보냈는데 그 제자 2명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명의 제자 2명이죠. 또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했는데 나귀 새끼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나오지 않아요. 또 나귀도 그냥 일반 나귀가 아니라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나오기까지 무명의 제자, 무명의 소유, 그리고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 나귀 새끼, 그 한 마리가 지금 나온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여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풀고 그것을 들여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을 억지로 쓰지 않으세요. 강제로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에게 매여 있고 물질에 매여 있으면서 자꾸 그것을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쓰기를 자꾸 원하는 것이지요. 아니에요. 초라한 것일지라도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매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풀어서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자 간원이 있었어요. 영생에 대한 깊은 열망이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주님께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있는 재물들을 다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 부자 간원이 너무나 근심한 나머지 얼굴 가운데 깊은 슬픈 기색을 하고 주님 곁을 떠나갔어요. 그 부자 간원은 그 돈에 대한 매인 것에서 끊지 못하는 것이지요. 계속 그것에 붙들려 있는 가운데 영생을 구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지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은 여자를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삼손에 살면 늘 여자가 있었어요. 나중에는 그 여자 때문에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나중에는 돌을 그 수레바퀴를 굴리다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삼손이 정말 그 여자를 딱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와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면 삼손처럼 그런 괴력과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쓰임받는 그런 사람은 다시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여자를 끊지 못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실 때 엄청나게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그냥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섬김, 작은 드림, 작은 헌신 가운데 주님 앞에 가져오고 주님께 내어드릴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낙이 새끼였어요. 사람을 태워보지 않았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올라타시면 아마 끼우뚱끼우뚱 했을 거예요. 네. 예수님이 여러분 하루 한 60km 나가지 않으셨겠어요? 그래도 아무리 많으셨지만 60km 딱 올라가면 여러분 낙이 가게 지가 뭐 사람을 안 태워봤으니까 그냥 뭐 걷다가 그냥 막 이렇게 발이 막 헛갈려가지고 막 이렇게 옆으로 넘어질 같이 막 이렇게 비틀비틀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와 메시아가 가신다, 만왕의 왕이 가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낙이었고 어린 낙이었지만 주가 쓰신다 하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갈 때 그 순간은 구약에 예언했던 그 모든 메시아의 예언들이 다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고 주님의 구원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마지막 장면 가운데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장면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주님의 공생애의 마지막을 마무리하시는 그 장면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작은 섬김, 작은 헌신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구원, 아름다운 헌신, 아름다운 예물로 받아주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좀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좀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칭찬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의 박수에 매이지 아니하고 화려함도 없고 대단한 박수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님 한 분만 있으시면 나는 당신을 모시는 어린 나이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구원의 가장 아름다운 클라이막스로 가는 바로 그 장면으로 그 나귀를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이루는 자체, 사역으로 쓰임 받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사역 가운데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마지막 한번 보실까요?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시작. 많은 사람은 자기 고독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무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그 소식은 그냥 보통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뉴스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그 11장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그 이미 무덤에 들어갔던 그 나사로가 다시 그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식이 들리자 사람들은 아마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길가에 와서. 그리고 그분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정말 거기다가 이렇게 종려가지를 깔고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길에다 깔면서 왕을 모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종려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호산나 호산나라는 그 의미는 시편 118편 25절에서 인용한 말씀인데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바로 여긴데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호세아 구원이란 말과 나 지금 이란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나라는 이 말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들리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해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이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호산나 외치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주님 오시기
200년 전에 한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시리아의 왕이 유대를 점령하여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했습니다. 그 성전에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잡아서 돼지 피를 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 밖으로 내몰고 그 방에다가는 창녀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와서 그 장소에서 공공 매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가장 추하고 더러운 장소로 바꿔버린 것이죠. 유대 백성들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에피파네스는 가차없는 보복으로 그 저항의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보복을 가행했습니다. 사람들을 쳐서, 사람들을 잡아서 머리를 터지고 살을 찢기고 고문하고, 얼마 동안은 다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마카베오라는 그 형제들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주먹을 가지고 왕에게 항의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카베 형제의 그 저항에 동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일어나서 함께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에 가두면 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소리 지르고 왕께서 그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외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순식간에 일어나서 저항하는 그 모습 가운데 에피파네스도 두려움을 느끼고 나중에 마카베 형제를 불러다가 왕이 그들 앞에 사과하고 다시 성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이런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성전에 다시 불을 밝힌 수전절, 그 절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게 주님 오시기 17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카베 형제했던 바로 그 놀라운 사건들, 유대가 드디어 독립할 수 있고 유대가 드디어 로마 제국에서 이제 해방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꿈꾸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 왕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죠? 어떤 일이? 주님은 그들의 기대와 그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그는 가장 비참하고 쓸쓸한 모습으로 이렇게 물가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기대에 부풀었던 그들은 다 그 꿈이 깨어지고 바라바와 예수 가운데 누구를 살려줄까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성난 군인들의 그 저주와 함께 십자가에 이렇게 죽게 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쳐주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 우쭐해야 합니다. 그러다가 무관심해지고 아무런 박수와 칭찬도 없으면 사람들은 순간에 그냥 다 이렇게 사그라들고 말지요. 여러분, 그런데 나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귀는 사람들이 박수할 때나 박수하지 않을 때나 관계없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이지요. 사람들이 박수와 칭찬이 없다 할지라도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면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귀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인 그분을 모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태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직 어리다고 핑계하지 않았고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부르심 가운데 그는 순종하면서 주님을 모시고
그 예루살렘 입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기풍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양 출생인데 성격이 아주 괄괄해서 평양 깡패였습니다. 평안도 자수가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자기를 뽐내면서 그 평양도 시내를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모습을 보다가 울컥 솟아나가지고 뛰어가가지고 그 평안 자수의 그 멱살을 잡아가지고 그 끌어내린 다음에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격이 괄괄하고 사람들이 거들먹거리는 걸 잘 보지 못하는 그런 막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모펫이라는 선교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서양 귀신을 가지고 데려와서 이렇게 그 한다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분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니까 멀리서 돌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돌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모펫 선교사 입에 맞아가지고 입술이 다 터지고 턱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모펫 선교사는 평생 그 턱에 큰 이렇게 돌로 맞은 그 상처가 난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장대현 교회를 모펫 선교사님이 장대현 교회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밑에 있는 그 부하들을 다 데려가서 장대현 그 교회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디다가 이 귀한 땅에다가 서양 귀신 교회를 짓냐고 이렇게 다 때려 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그 장대현 교회에서 이기풍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회심한 다음에 그가 신학교를 들어가서 그가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 나는 대로 방학 때는 이렇게 함경 남북도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팔기도 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거도 하는 그런 권서인 조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07년 최초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고 그 목사들 가운데 가장 어린 나이로 이분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 안수를 받은 그 해에 제주도에 선교사를 보내야 한다는 그런 의결이 가결되어서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기풍 목사가 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함께 제주도로 내려가는데 사모님께서 출산하시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양에서 인천까지는 걸어왔고 인천에서는 배를 타고 목포까지 왔는데 사모님은 몸이 안 좋아서 단신으로 이렇게 홀로 제주도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1908년 4월 27일입니다. 혼자 제주도 땅을 들어갔을 때 그 제주도는 정말 너무나 미신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뱀을 섬기는 그런 마을도 있었고요. 또 온갖 여러 가지 바다신들을 섬기는 마을이 있다 보니까 수없이 매를 맞고 돌을 맞고 물벼락을 뒤집어 쓰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싸움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니다가 또 시간이 나면 나와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여수 근처에다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항리 교회에서 마지막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이 1908년 4월 27일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는 그 땅에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8년 4월 27일 날 이때는 제주선교 100주년 기념을 하여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제주도 그 체육관에 5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만 명이 함께 제주도 선교를 위해 다짐하고 결의하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기풍 목사님이 제주도 들어갔을 때는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사람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얘기한다라는 그 때문에 구박하고 돌을 던지고 소금을 뿌리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100년이 지나서는 5만 명의 믿는 사람들을 낳게 되었고 지금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제주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역 가운데 축복하심을 말미암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 사역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교회가 이 땅에 그런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맺는 교회로 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 땅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갈 때 참 너무나 초라해 보이고 언제 이 땅이 또 다른 놀라운 영광이 드러날까 그런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일들을 축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억울한 일도 만나고 답답한 상황도 경험하지만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상황 가운데 당신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작은 재능들, 작은 은사들,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사역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때로는 너무나 부족한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로 꾸며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자이크는 다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림을 잘 보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씩 맞춰가는 가운데 보다 보면 나중에 그림이 보일 때는 정말 놀라운 그림으로 완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사역이 한 모자이크처럼 점을 찍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이 다음에 가장 아름다운 그림 가운데 가장 멋진 모습으로 그런 사역들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